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요, 현장에서 전도를 자주 합니다. 매일 합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은요, 욕먹는 날도 많고 이상한 놈 취급받는 날도 많고 아직도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면서 한심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중에는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은요, 꼭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물어보냐?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 질문을 한 번쯤 해봅니다. 그러면은요,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예, 그런 거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이 사단이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처럼 비춰질 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동화책 속에 나오는 도깨비처럼 사단을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시작된 그 첫 시작이 바로 이 녀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고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그냥 동화책 속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존재. 이거 왜 동화책 속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존재라고 제가 표현하냐면, 분명히 그래, 도깨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동화책 속에 이렇게 여러분들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오는 이 도깨비가 이거 무셔라, 이런 존재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잖아요. 뭐 그 도깨비가 내 앞에 나타날 일도 없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 사단이 지금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가는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이란 존재를 동화책 도깨비처럼 바라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거든요. 예수가 이미 사단을 이기셨거든요. 근데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될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으나 성경은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죄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천계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땅으로 쫓겨난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였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판의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어떻게 확대됐냐? 사단과 함께 사단에 속한 모든 무리들로 심판의 대상이 확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고 심판은 사단이 받는 것이거니와 사단에게 속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도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자의 영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영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 흑암의 영 가운데, 흑암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2명, 3명이 모이는 자리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 사단, 악령들,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가 함께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임금.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무속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재밌게도 그 귀신들을 점치는 여종, 그러니까 여자 무속인들은 그냥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박수들은 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박수무당, 성경에 박수무당 이름이 나오거든요. 엘루마라는 박수무당,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귀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속인들이 특히나 뭐 하냐면은 내림굿을 통해서 몸에다가 귀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무속인들인 거예요. 그럼 뭐 무속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럼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 즉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조금 더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누구냐? 무속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속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개인이 귀신에게 장악돼 버려요. 그리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함께 장악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무속인이 있다면요, 그 아들, 손주 가운데 무속인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무속인들을 수백 명 만났어요. 다 물어봤어요. 윗대에 이거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죠? 개인만 장악된 게 아니라 그 개인과 함께 가정, 가문이 장악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장악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지역이 장악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와서요, 점을 쳐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정치인들, 산업인들, 바울이 지역마다 전도를 하러 가거든요. 어떤 지역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옆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크신 하나님의 종이로다 이러고 다니니까 바울이요, 귀신아 나가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업인들.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과 함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옆에다가 무속인들 끼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역대 왕들, 왕궁에 다 무속인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어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잠식하고 산업인들을 잠식하고 지역을 잠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 도적은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에게 지금 세상이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뭐였냐?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는 거거든요. 제가 홍감사잖아요. 근데 제 본명이 원래 감사가 아니고 제 본명은 설룡입니다. 설룡. 홍설룡이. 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홍설룡이 일로 와 이렇게 맨날 부르셨거든요. 설룡이. 눈설자의 용룡자거든요. 제가 생일이 12월생입니다. 근데 저 태어나는 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대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래서 눈 많이 오는 날 용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설룡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는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용 같은 놈이 났구나 이러면서 설룡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호적에는 아직도 홍설룡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가명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게 가서 바꾸면 되는데 핑계를 대자면 바빠서 못 바꿨고, 네, 실제로는 게을러서 못 바꿨고 여전히 호적은 홍설룡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의지가 담긴 거죠. 용 같은 놈이 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좀 성공해라, 큰 놈이 되라, 눈 많이 오는 아주 큰 놈이 났구나 이러면서 아버지의 소원을 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구원자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예수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실까요?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가장 먼저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사망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사망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한 번 죽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뭔지 아십니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 밖으로 내쳐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흑암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온팡 소원이 뭐냐?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들을 버리시고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무지몽매하여 처음 교회 다닐 때 저는요, 하나님은 이런 거 싫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전 그 말이 싫더라고. 신령한 복 말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왜 그랬냐? 아버지도 돈이 없어, 엄마도 돈이 없어, 외갓집도 돈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돈이 없어. 그냥 돈이 없어요, 인생에. 초등학교 때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마다 아버지가 깨워요. 홍솔룡이 일어나 이러면서 발로 툭툭 차. 그러면 왜요? 이러면 배추 뽑아야 된다면서 일어나래요. 그럼 여러분, 초등학생이 손이 고사리만 하고 목장갑은 이렇게 큰데 그 장갑을 끼면 이게 덜렁덜렁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철레철레 아빠 따라가지고 가기 싫은데 이러고 빨리 따라와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배추를 딱 쫓고 뽑는데 장갑이 너무 크니까 배추랑 장갑은 밑에 남아있고 손만 쑥 나와. 야, 이 배추를 뽑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저는요, 진짜 돈 잘 버는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맨날 이랬었어요. 진짜로. 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임마누엘은 됐고 돈 좀 주시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완전한 구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임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 남편, 아내, 자녀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렇죠? 뭐가 축복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요. 하지만 그거 우리가 이 땅 떠나가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심판대에서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강남에 빌딩이 100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저 천국에 빌딩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요, 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과 함께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때 강남에 있는 빌딩 100채가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의 삶이, 저 염세주의자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필요 없다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비밀 모르니까 돈, 성공 이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갈 시간 없대. 예수 믿을 시간 없대요. 등신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게.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무식하면 용감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 아무리 탄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를 보내사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왜 구원자 임마누엘을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아셔야 된다니까. 교회 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나중에 교회 떠나는 사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1300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600만이에요 700만 다 어디 갔습니까? 떠났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이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겁니다. 아, 기도했더니 응답을 안 해줘. 뭐 기도했는데 엄마가 뭐 암으로 돌아가셨어. 뭐 기도했는데 무슨 뭐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어이씨 뭐 하나님 없어. 그런 수준이라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합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뭐 성가대도 했어요. 맨날 봉사했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뭐 봉사하러 오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 때문에 사실 교회 세우신 건데, 다 예수는 안 믿고 내 인생을 축복하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내 인생을 성공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근데 그렇게 역사 안 하시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맙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수준 있는 말인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 됩시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싸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자 되셔야 돼요. 기왕 교회 오려면 예수 믿는 자 되라는 말이지 교회 오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편집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공인들은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뭐 정치인들 무슨 말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것만 딱 찍어가지고 저 봐라 제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죠? 그런 말 아닙니다. 기왕 교회 오려면 예수 믿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거. 이상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막 풍요로워져. 근데 뭔가 내가 이 영적인 축복들을 오랫동안 잃어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무너져. 이 사람이 희한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과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셨냐?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면 우리를 영적 존재를 지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존재라면 우리가 굳이 영적 존재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만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축복이에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요, 나무는 땅에서 뿌리만 받고 있으면 삽니다. 근데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러면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나무는 죽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무는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성경은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 6절까지 말씀 속에 이 문제를 적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 설명한 것처럼.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장이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세상의 임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영적인 존재는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는 뭐합니까? 속여요. 살인자는 뭐합니까?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속이고 죽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사단을 도적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모든 것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이거밖에 이유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래서 이 영적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을 잿더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의 영향력 가운데 모든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열심과 노력과 실력과 능력과 상관이 없이 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망가뜨리는 영적 존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요, 운명 사주팔자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단의 존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요. 성경은 사단에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행복을, 만족을, 기쁨을, 평안함을 앗아갑니다.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은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지 못해. 그것을 다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다 빼앗아 가고요.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우울함을, 슬픔을, 아픔을, 상처를, 트라우마를, 스트레스를, 이런 것들을 잡고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안 무너질래야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행복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추억을 되새겨봐도 행복이 올라오질 않아. 아무리 약을 먹어봐도 안 돼. 악몽에 시달리고, 그렇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이게 심각해지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귀신이 보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고 우울증, 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밥 굶는 사람이 없어요. 애 많이 낳잖아요. 애 많이 낳는데 혼자 애 키우잖아요. 수백만 원이 나와요, 정부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돈 없어서 밥 먹는 시대가 아니고요, 돈 없어서 애 못 키우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들 과일도 보내줍니다. 애 키운다고, 고생한다고. 어린이집 보낸다고 하면은요, 어린이집 회비 내라고 돈도 보내줍니다.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 보릿고개 시절보다는 사람들이 좀 행복해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화성 서부에서 토요일날 하루 동안에 신고 건수가 280건, 자살자가 4명 나왔다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경찰관이 조서를 써야 되는데요, 갈 때마다 정신병 그 이름이 달라가지고 처음 듣는 이름이 아직도 나온대요. 자기가 10년 넘게 이거 지금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20년 가까이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정신병명이 있대요. 조서를 쓰다 보면은.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도대체가 분류가 안 되고 분석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정신 문제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는데 세상이 발전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는요 발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되게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70년 전인가? 7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어떤 광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7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나라 광산 1위 부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면 2억 4천? 2,424만 원. 여러분 지금 24만 원이면은요 할머니한테 세배만 한 번 해도 나오는 돈이에요. 그죠? 지금은요 그때 당시 최고 부자의 10배를 기본급으로 받는 시대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얼마나 많이 팽창됐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 못하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요, 이 영적 배경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병듭니다. 삶이 병들면 마음도 병드는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영향력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삶과 육신이 계속해서 영향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오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야, 돈 많이 벌어라. 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된다. 맞습니까?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 신분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이 편리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요, 우리 집에 아파트, 빌라 사는데 우리 빌라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장로님 신방을 갔더니, 이제 신방 끝나고 가려고 이제 일어나서 장로님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니까, 목사님 스톱 이러시더니 앙그 이러시더니 장난으로 앙그. 그래서 앉아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집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제 일상이 돼서 그런가? 저는 그거 충격이었거든요.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이걸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온다고요?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방송이 나와요. 엘리베이터 도착했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와 있는 거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런 집에 살면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물론 제가 사는 집보다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도가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요, 행복이 아니고 그냥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요, 인생 첫 차가 경차였거든요. 레이. 근데 그거 팔아치우고 소나타를 샀어요.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레이는 이게 키 돌리는 거였는데 소나타는 버튼. 에어컨 엄청 시원해. 여름에 한번 강릉 놀러 간다고 레이 타고 갔는데 고개 넘어가다가 얘가 퍼질 뻔했어요. 저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데 짐도 잔뜩 실으니까 얘가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레이는 바퀴에 껌 붙어 있으면 안 굴러간다 그러잖아요. 그 힘이 없으니까. 얘가 에어컨을 켜고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애가 막 죽을 똥을 싸는 거 하면서 가는 거야, 차가. 그래가지고 야, 얘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주고 소나타로 바꿨는데 잘 가. 에어컨 켜도 언덕을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감동받았잖아요.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레이나 소나타나 그냥 나 가고 싶은데 데려다 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BMW 타면 행복합니까? 한 3일 타보세요. 그놈이나 저놈이나. 그죠? 다를 게 없어. 그냥 조금 더 편해질 뿐. 승차감은 달라지겠죠. 확실히 승차감은 낫더라고요. 레이는 30분 운전하면 허리가 아팠는데 소나타는 한 1시간 반은 가더라고. BMW는 뭐 5시간, 6시간 운전해도 편하대요. 행복합니까? 편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편리해져요. 그런데 영적 존재다 보니까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오답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이제 뭐로 넘어가냐? 이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돼지머리 삶아놓 놓고 그 앞에 절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다. 그러면요, 악마에게 영혼도 팝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느냐가 우리에게 지대한 영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겠죠. 근데 사단, 마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장악되었다.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그곳에 귀신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더 무너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해, 그 말이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면 될수록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향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 속에 있는지,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는지,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심판을 벗어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래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사자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즉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등재되지 못한 사람들, 다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심판은 사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요, 잘한 놈 못한 놈을 갈라가지고 못한 놈 주시려고 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은 오직 사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권속들 함께 심판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판을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방법은 요원하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벌어진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벌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진리, 생명 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이 삼중직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분을 우린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40분을 쉬지 않고 떠들어대더니 목이 너무 anyway,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영적인 영향력과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 뭘 고민합니까?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시다 그랬더니 잠시만 고민 좀 해보고 다음에, 아니 뭘 고민, 이게 고민할 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깁니까? 하나, 둘, 셋? 여기지, 당연히 여기지. 예. 참. 그래서 저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요, 이거 백날 말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멍청이가 목사가 됐다니까. 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네. 저는 미분, 적분 이런 거 몰라도 공부는 더럽게 못해도요. 이거는 확실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복음은 머리가 아니라 은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8과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음속에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고백함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물을 떠다 주셨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